네, 할렐루야. 20년 만에 찾아온 한파라고 합니다. 폭설과 강추위로 우리는 새해 첫 한 주간을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어떻게 보내셨는지, 혹이라도 어려움은 당하시지 않는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안에 큰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전까지 대면 예배, 즉 현장 예배로만 드렸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본문을 가지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절까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의 1절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도 않고 오늘 허락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첫째로 영적 예배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다. 오늘 1절을 눈으로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연상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입니다. 왜? 제물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제물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물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짐승을 산채로 잡아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산채로 죽여서 또 태워서 드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의 예배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몸으로 드린다고 해서 이 육체, 몸으로만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몸에 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영혼을 주셨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지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구약에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장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하지만 그 제물의 주인에 의해서 바쳐집니다. 그 형식을 보면 제사장이 죽여요. 하지만 그 제물의 주인이 거기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제물의 주인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에 이양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는 몸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바른 자세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제사장에게 가져온 제물을 칼로 산채로 잡습니다.
죽은 재물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이 바른 자세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반듯하게. 오늘 우리가 영혼을 담는, 마음을 담는 우리의 그릇인 이 몸이 삐딱하게 혹은 팔짱을 끼고 잘못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예배의 좋은 이점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다른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는 순간적으로 많은 유혹이 옵니다. 좀 편하게 눕고 싶고, 목이 마르면 가서 냉장고에서 물을 좀 꺼내보고 싶고, 화장실에 가고 싶고, 전화기를 계속 옆에다 두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유혹이 생기니까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 예배의 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강의도 들을 것입니다. 영상이 없다면, 거기에 캠코더가 없다면 아마 자유롭게 그냥 듣든 말든 듣다가도 왔다 갔다 하고 아마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는 바른 자세, 몸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삶의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즉 내가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즉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이고 그리고 영적 예배인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삶의 예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몸의 예배, 몸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 금요기도회는 요즘 20분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이기 때문에 모든 서론을 뚝딱뚝딱 싹 잘 잘랐습니다. 본론으로 훅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갖 수고를 다해 오늘 이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와 삶을 통해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예배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1절 967쪽입니다. 967쪽.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부터 700년까지 남유다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무너뜨린 이 중동의 강자인 아수르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이 자웅을 겨루고 있었고, 유다는 그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는 지속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증오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온라인이든 그리고 오프라인이든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 남유다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다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의 이 말씀처럼 남유다가 드리는 예배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했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면 당연히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남유다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죠. 많은 예배, 많은 양들을 가져오고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형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자기의 만족과 행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물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축복과 회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찬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사이 찬송가 두 곡을 잘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안 부를 것이 아니라 그 CCM 복음성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 기도, 모든 말씀과 찬양의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간간히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시간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혹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 사람 앞에 보이는 예배,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운집해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잘 아시듯이 구약의 성막을 짓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모든 제사에는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고 번제에는 번제의 방식이 있고 속죄제에는 속죄제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은 예배를 디자인하셨고 설계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나는 장로교회에서, 나는 감리교회에서, 나는 성결교회에서, 나는 순복음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나는 악기도 없이 혹시 이런 예배 방향들이 많이 있고 또 시대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뭐 기타가 어디 있습니까?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박수가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예배는 새롭게 많이 세워집니다. 어떤 한 가지가 예배의 롤 모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과 순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에 초점을 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그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죄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못 나가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 1대1로 한 짐승을 잡을 때 한 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무엇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비가 맨 먼저 왔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관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은 제사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래된 성도일수록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방식에 매여서 드릴 위험에 올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잘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주 57년에 썼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감옥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얘기할 때 모세 자신의 자비하심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나의 자비함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반대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364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곧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access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중심은 access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죄인은 아니지만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그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빨래를 짜 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 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 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 보아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예수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예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 드려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총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왔다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생각하고 죄사함 받은 그 감격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남보다 내가 나은 부분이 있다고 자랑하며 드리는 예배도 야, 뭐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왜 저렇게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세리와 죄인처럼 가슴을 치며 죄사함에 대한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남을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올 한 해 영적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